여러분, 풍수에서는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것이 스스로를 정말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운과 복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네, 항상 기본만 지켜도 남들만큼은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 자기 복은 다 타고난다 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본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지금 그러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큰 불행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 얼마나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화장은 하여도 절대 그냥 뿌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풍수는 혈육간의 복과 운이 이어진다는 개념, 즉 동기가몽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여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명당에다 묘를 쓰려고 그렇게나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 들어 공원묘지가 많고 낙골당이 아주 많습니다. 네, 화장을 해서 간편하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동기가몽의 원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정성 여하에 따라 그 복과 운이 적게든 많게든 다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상의 유고를 뿌리게 되면 그 연결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천혜고아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입장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조상님은 여러분을 살피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 이런 사람들은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삶을 무조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비록 아무리 잘 살아도 한번 넘어지게 되면 아주 큰 어려움, 정말 재기불능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집에는 절대 대못을 박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의 덩어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 돌아가신 분의 집인 음택과 살아있는 사람의 집인 양택이라는 학문이 연구가 되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집에 큰 못을 박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침을 꽂고 활동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고택들은 나무와 나무의 이음새에도 대부분 못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힘들어도 나무를 깎아 이음새를 연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쇠로 된 큰 못을 집에 박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벽에 큰 못을 박지 마세요. 이는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으로 그 집에는 무조건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조건 모서리와 꼭대기는 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거의 모든 펜트하우스층은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이든 대표는 항상 가운데 집중되는 부분, 즉 모서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풍수에서는 절대적인 금기사항인 거예요. 네, 묘도 산 꼭대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집도 마을 초입에 짓는 것이 아니면 풍수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앞서의 사람은 그 기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가시더라도 가능한 꼭대기층은 피하세요. 또 어디를 앉더라도 가능한 모서리나 집중되는 부분은 피하십시오. 물론 가정에 가구를 배치하실 때도 항상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또 눈에 띄지 않도록 둥글게 처리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뭐든 뾰족한 것은 풍수에서는 좋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제사를 바꿀 때는 꼭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제사 날짜를 바꾸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제사를 지내는 주체를 바꾸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그것을 하시기 전에 산소를 방문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마음속으로 말씀을 드리시고, 또 언제로 바꾼다고, 누구에게로 바꾼다고 고하시도록 하세요. 네, 과거에는 절대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대는 정말 많은 소가족화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차는 꼭 지키시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사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의 기운을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정 기간 어느 집에서 살게 되면 사람의 기운과 집의 기운은 항상 동화가 되는 법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사가 거의 없었기에 풍수에서 이런 것을 다룰 필요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는 이사가 아주 빈번합니다. 네, 풍수 인테리어에서 이사는 아주 중요한 필수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사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운을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흔적을 다 지우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항상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쓰시던 것을 그 집에 남겨두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축일은 절대 미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축일입니다. 물론 그 외에 기념이 될 수 있는 날은 모두 축일이 될 수 있겠죠. 네, 생일이 중요한 것은 그날을 기점으로 사람의 운이 바뀌고 변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운맞이인 것이죠. 여러분, 생일은 절대 미루어서 챙기지 마세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일은 무조건 제 날짜를 챙기시도록 하세요. 이는 그분들의 건강과 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로, 축일을 앞두고는 가능한 불행한 곳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결혼식을 앞두고 가능한 장례식장은 피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설생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한을 남에게 심어주지 않는 거예요. 네, 액이 낀다고 하죠. 맞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는 무조건 자중하고 근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는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반드시 기쁘고 좋은 그 양만큼 불행하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에 대하여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 자녀의 출산을 앞둔 부모, 또 자녀의 큰 시험을 앞둔 부모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로, 조상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자녀로부터 효를 얻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눈이 바로 자녀의 눈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은 할아버님, 할머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절대 자기 자식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 역시 항상 존중하시고 또 대우해 주세요. 그래야 조상복은 늘 여러분을 따르게 됩니다. 하여 배우자에게 못하는 놈이 조상복 얻는 경우 없다고 우리 조상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홉 번째로, 사람을 얻으세요. 그래야 부가 쌓이고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거의 모든 서적은 칭호와 벗, 그리고 사람을 사귀고 대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는 현대의 성공에서도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고 말이죠. 맞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해서 얻는 복이 조상복이라면 사람에게 잘해서 사람으로부터 얻는 복을 인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 뭘 해도 잘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세요.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나의 유일한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우를 해주세요.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은 뭘 해도 다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풍수학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기본 원칙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